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술을 먹지 않는 것, 또 흡연을 하지 않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조금 선하게 행동하는 것들, 또 어떤 부분은 순수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거를 외관상 알 법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들이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더 잘 놀고, 그쵸? 더 잘 즐길 줄 알고, 이게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참여가 많아지고, 우리가 옛날 그런 신앙생활하던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세상과 조금 구별된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가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세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이 참여하고 더 활동적이며 더 그 안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들이 꼭 나쁜 거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저희가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뭐였냐?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나든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양한 대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저랑도 살아온 나날들이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염두에 놓고 메시지를 하면은 저는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하겠지. 얘는 살아온 삶이 이러니까 이렇겠지.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굉장히 심플했어요. 뭐냐면은 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다 죄인 아니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무 심플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에게 해답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삶을 다 통과하고 다양한 삶들이 있더라도 바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됐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왜냐하면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인 기준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랑 수준이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서밋이라는 말을 자칫 잘못 적용하고 오해한다면은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가게 되고 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뭐 고귀한 것처럼 이렇게 구분돼서 살아갈 위험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저는 7세 이하 어린애들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7세 이상으로 가면은 제가 그 부산 임마을교회에 있었을 때 초등부 교사였거든요. 근데 주일이 너무 그 아침에 눈 뜨면 너무 악몽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표현은 진짜 안 했어요. 막 씻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초등부 교사를 하는 그것 때문에 잘 안 믿겨지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아이들은 다 막 떠들고 있는데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듯한 그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막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수준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어느 날은 막 장난치다가 초코우유를 제가 그날따라 다리미질까지 하면서 흰색 셔츠를 입고 왔거든요. 초코우유를 막
저한테 이렇게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팍. 그때 진짜 저 힘들었습니다. 복음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막 같이 어울리는 게 이상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사라면은 진짜 중학교 교사라면은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라면은 또 초등학생이라면은 그렇게 수준으로 내려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전달하고. 네, 옆으로 조금 샜지만 어찌 됐든 모습만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구분 짓는 것은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야.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기준 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방향들 뭘로 나누어지냐? 소망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는 가치가 무엇에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살아가는 형태는 비슷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주는 가치에 휩쓸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 소망 이 모든 것이 불신자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도 포럼하면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표현인 거죠. 어떤 것을 소망하냐? 다른 말로 어떤 종류의 것을 소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거 참 많지요, 그렇죠? 짧게는 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것부터 멀리 장래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소망은 단 두 가지다라고 나눠져요. 아까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오늘 다 한 성령 안에서 다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느냐, 땅의 것을 소망하냐.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야,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이냐. 야, 악인의 길에 가면은 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다 무너져.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소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결국 이 두 가지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산상순의 설교를 마치고 네 가지 경고를 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네 가지 경고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경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 뭐 적을 거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소망.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삶이라고도 표현을 해볼게요. 그 소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과 땅 이 한쪽은 생명이고 이 한쪽은 멸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협착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박해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먼저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펼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1장 26절을 우리 함께 펼쳐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를 갖다 둬요. 여러분들 앞에. 신명기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27절 봐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2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는 거죠.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항상 두고 있어요. 복과 저주. 왜 두 가지를 둡니까? 복만 두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이상하다 참.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한 게 맞나? 그지 않아요? A와 B가 있는데 A와 B를 선택할 상황이 있을 때 A를 선택한 것과 A밖에 없어. A를 선택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면은 사랑하지 않는 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게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어린애들 교육하는데 애들 핸드폰 하니까 핸드폰 뺏어버리고, 얘네들 적을 때 그림 그리니까 연필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딱 메시지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올바른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으면서 이거를 선택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진짜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 나는 A와 B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A를 선택할 거야. 나는 하늘과 땅의 가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가 복과 저주를 앞에 딱 뒀어요. 그 둘 중에 어느 길로 갈 것이며 어느 곳으로 향해 갈 것이냐, 그 질문들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돌이켜 떠나서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신, 너네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 그 신, 그것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들 하나하나가 너무 적용할 때 참 풍성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이 경고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종류의 길이 있구나.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또 넓은 길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은 뭐죠? 야, 두 종류의
나무가 있구나.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얘기해요. 너무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을 참 우리 많이 봐왔어요. 이야기는 조금 미루고요. 또 하나는 어디다 건축할 건지 두 종류의 건축이 있어요. 우리 너무 이 본문만 읽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한 길은 넓지만은 넓은 길로 가는 듯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무한 공허와 아무 내용 없는 외침에 불과하고 그리고 결국 모래 위에 쌓기 때문에 무너져서 너무 처참하게 망하는 그 길. 또 하나는 좁은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이고 그리고 그냥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그럴 때 그 반석 위에 짓는 건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느 길에 속해 있는 소망입니까? 점검을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다행인 거죠. 이미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섰고 이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고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그 건축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착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넓은 길로 가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바보 아니야. 그렇잖아요. 야,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잘해. 안으로는 필요 없어. 사람이 알아주는 게 진짜지.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끔 자꾸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모래 보니까 참 반짝반짝하고 이쁘더라. 거기 위에 짓자.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사단과 또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또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다른 길로 자꾸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서고 있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 가야 돼요. 빨리.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로 가야지만 내가 진짜로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때야 비로소 산다는 건 모른 채 자꾸만 그 전에 그런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환경의 여러 가지에 속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래요. 야, 어떤 응답에 소망을 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품을 게 없이
우리의 소망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발견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이번에 그 5가지의 출발점도 여기서 출발이 되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간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7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은 너무 부끄러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목적이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기쁨을 얻는지가 너무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보다는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 앞에 서면 내가 이제 좀 되겠다 싶으면 이 구절 읽으면은 멀었다.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아무것도 만족함 없이 이분 자체가 만족이 될 수가 있지? 우리는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목적과 소망이 하나님 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전이 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초점과 방향 다 여기에 맞춰서 오늘 2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하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다 있잖아요. 그걸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자. 내 감정이 너무 굴곡이 많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내 시간에 24시간 중에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의 소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지, 말씀의 힘을 얻고 자 좋았어 아침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에 이게 내 목표인 거예요. 기도했다, 그래 기도했다가 내 목표가 아니라 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냐,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답이 되고 힘이 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머물러 있는 것, 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들을 그런 묵상의 도구와 방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 이 두 종류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진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며 나의 행복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학 시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많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그 가장 우선순위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가장 주인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고 내 마음에 각인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